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았고, 이제 6장 다음에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긴 말씀인데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설교도 적혀져 있고 사도들의 설교도 적혀져 있는데, 하여튼 설교 가운데 평신도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단 깁니다. 근데 7장 전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 오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스데반 설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시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평신도로서 지금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세 가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첫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어디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한국 사람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을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무당들도 다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단군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여지없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들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일리 올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돌판에다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살아갈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들은 적어도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신적 계승이에요. 이 민족은 어떤 그 왕에 의해서 어떤 그 호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라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신적 계승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에게 특별한,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민족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에겐 표시가 하나 있는데 우월한 민족으로 표시가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겠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것이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국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조상이면 누구라고요? 우리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크게 하지 말고요. 우리의 조상 하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렇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러면 그리고 국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신적인 계승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물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어떤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 외삼촌이 독립군이셨대요. 아주 프라우드하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국가 유공자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국가 유공자거든요. 그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것이 이제 총알이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보니까 여기 어깨에 이렇게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총알이 뚫고 나간 자각이에요. 이게 6.25 때. 총알이 어깨에서 어깨를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어져 갖고 6.25 국가유공자,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국가유공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6.25 국가유공자보다 더 훨씬 우월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립유공자들입니다. 이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맞서서 싸웠던 이 독립유공자들은요, 아주 굉장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자기 외삼촌이 독립군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 그 독립 그 국가유공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자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야, 우리 외삼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외삼촌이 일정시대 때 일본 순서였어. 이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돌 맞아 죽는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적어도 자기 민족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프라우드하게 얘기했을까요? 저급하게 얘기했을까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그러면 우리 외삼촌이 독립유공자였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약해. 우리 외삼촌이 누구였는지 만주에 가서 일본 순사들 100명과 싸워서 한 40명을 사살하고 전쟁에 뛰어난 독립유공자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 아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분이 없다. 이렇게 포장을 했겠죠.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당군 신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당군이 어디서 봤던 여러분들이 우리가 곰이 무슨 마누를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만들어내서 우리 뭐 당군을 낳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한민족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우월한 민족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브라함과 모세를 포장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첫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살짝 감추고 싶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외삼촌이 실제로 일본 순사였을 때 이걸 감추고 싶겠어요? 드러내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걸 감추고, 기꺼이 감추고 포장해놨던 것들을 드러내요. 그 드러내는 것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보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같은 동족들, 윗사람 아랫사람들을 다 가리켜 말하는 거죠. 드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기 전에 원래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우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해서 불, 화덕.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불과 화덕은 어떤 말로 쓰여지냐면 우상과 동의어예요. 우상과 동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우상이 충만하게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깎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깎아. 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제 동창 하나가요, 석수장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석수장이에요. 석수장이 뭐 하냐면 돌을 이렇게 쳐갖고 만들어갖고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는 산소들을 이게 묘자리를 쓸 때 부잣집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깎아서 비석도 막 굉장히 넉셔리하게 만들고 옆에다가 이렇게 무슨 신하들 그런 모습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릴 때는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산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거 깎아서 만드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 것만 깎은 게 아니라 부처상도 깎고, 그래서 이제 이 절 같은 데다가 파는 거예요. 돌로 부처상을 깎아갖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오늘은 부처님 하나 깎았다, 너 일로 와 해갖고 둘이 가갖고 고시내 하면서 그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한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스데반이 뭐라 그러니? 야, 우리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달신을 섬기고, 달신은 남자 달신, 여자 달신을 섬겼던 것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도 뭐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외삼촌이 원래는 일본 순서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껏 감췄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지금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얘기를 스데반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설교는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유언 같은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의 설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들이 국부처럼 생각하고 있고 민족의 긍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들.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원토백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출신이 아니고 이 사람도 이방에 살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심지어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 돼지 취급해요. 야, 근데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느냐? 사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개, 돼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다. 이거를 지금 누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 무너지죠? 그렇죠? 응? 내 몸에는 일정 시대 때 나카무라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러면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거품을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신앙의 거품이 없습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부터 저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머니 뱃속서부터 기독교 교인이에요. 제가요. 그래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과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기지 말아라. 이런 신앙의 거품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집안이 몇 대 믿는 우리 집안은요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물론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4대째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의시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지만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지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인이 아니었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조차도 저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좀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갈대의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등을 떠미십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진짜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등을 떠밀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등 떠밀림을 당해서 옵니다. 그리고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겪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오자마자 가뭄이에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초건 먹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상의를 하든지 고민을 좀 하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를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좀 상의하고 묻는 것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냥 애굽. 애굽 내려가서 무슨 일 당했는지 아시죠? 자기 아내와 함께 그때 이름은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공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주. 얼마나 이뻤으면 공주일까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공주는 못 말려 그런 거 했잖아. 그죠? 노래도. 공주가 너무 이쁜 거야. 응? 근데 사레가 진짜 공주처럼 이쁜 여자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왕 바로가 눈이 뒤집어져서 사레를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야, 네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렇죠? 제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제 누이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 죽이고 자기 와이프를 뺐을까 봐. 응? 설교 시간에 욕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병신 같아요, 진짜. 남자가. 그렇죠?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뺐죠. 이름이 바로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로가 바로 뺐어요. 그렇죠? 누구를? 사례를.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인지라. 할렐루야. 그는 선지자의 아내인지라. 그게 바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네가 어째서 내서 거짓말을 했느냐. 응? 왜 거짓을 고했느냐. 내가 밤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사선지 답을 해줄게요. 1. 박규석, 2. 사레, 3. 아브라함, 4.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못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얻어맞기는 누가 얻어맞습니까? 바로가 얻어맞아요. 사실 바로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가 얻어맞아야 합니까? 바로도 피해자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피해 입은 피해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고 누구를 나무랍니까? 바로를 나무랍니다. 이 사건 속에 바로는요, 그냥 잠깐 이 사건 속에 나온 시창각 재료야. 그래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 그죠? 저는요, 요즘에 저도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트로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보는데 미스터 트롯 그걸 좀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에서 1등한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김용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인생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스토리를 한번 봤어요. 그 친구의 스토리를 봤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자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책임도 안 지고. 엄마나 아버지 중에 누구 하나, 둘 중에 하나 데리고 와서 키웠으면 되는데 그냥 엄마 아버지가 헤어지고 이 아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맡아갖고 자식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맡아갖고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할머니였는데 어릴 때 보니까 이 아이가 소질이 있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트로트 가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현재 이번에 1등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곡을 부르라는데 저는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 대충 그런 그 노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바람만 불어도 옷깃만 쓰도 뭐 이렇게 아팠던 세월. 자기 세월이 뭐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친구와 그 노래 가사가 오버랩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가요를 들어도 은혜를 받더라고 제가. 응? 응? 아팠던 세월. 그러나 나는 그걸 오랜 세월 속에서 오히려 감사한다. 그리고 내 감사의 노래가 되어졌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두 번은 듣지 말고 한 번씩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호소력 있고 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유튜브는요, 트로트를 한번 하니까 계속 트로트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트로트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아주 옛날 노래인데 또 하나 은혜 받는 노래가 있었어요. 트로트 가운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 아시는군요. 근데 이 노래가요, 은혜 받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응?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노래를 들으니까요, 막 눈물이 막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구나.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강아지를 얘기하면 아직 눈도 뜨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다고. 근데 애굽에 나가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은
세상에 3대 문명이 있었는데 하나가 여러분 나일강의 문명이라고. 애굽은요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나라의 형태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 가장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은 애굽이었다고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 그러면 근동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후드로 패고 있어요. 바로 왕은 후드로 패고 있어. 세상에 신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네.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13장에 가갖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도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릴 때 애들이 크잖아요. 애기를 나누면 기어다니죠. 그럼 여러분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된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그죠? 요즘 애들이요, 지네들 잘났어, 지네들이 컸는 줄 알아, 그죠? 밤잠 못 자가면서 우리도 애들 키울 때 막 애들 데리고 응급실을 한두 번 뛴 거야. 뛴 게 아니에요. 막 근데 이거 응급실을 한두 번 뛴 것도 아니고 된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빠가 하루는 퇴근하고 기어다니는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현관문을 딱 엽니다. 그랬더니 일단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문이 열리니까 이 기어다니는 애가 아빠가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일단 한번 싹 웃어줘요. 미치죠. 그러더니 얘가 끙 하고 일어나더니 뭘 잡고 발딱 일어나는 거야. 쓰는 거야.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을 아빠 쪽으로 다가오면서 서툰 모습으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주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때는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는 나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 다리통은 박지성이 다리통이고 제 다리통은 손흥민이 다리통이라 쟤는 축구선수가 되려나 봐. 그냥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응? 보통 아빠라고 하는 그 생후 몇 개월 돼야 아빠라고 하는데 쟤는 두 달이나 빠른 것을 보니까 쟤는 앞으로 천재가 될 거야. 응? 하버드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자식에 대해서 아빠의 찬사가 막 쏟아지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네방네 내가 데리고 나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12장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야 아브라함은 천재가 될 거야. 응? 저 녀석은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게 지금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죠. 응?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죠. 아빠라고 한번 불러줬을 때에 그동안 밤잠 설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아들에 대한 찬사가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국부처럼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등떠러 밀어냈고 그의 믿음의 조상까지 키워올 때는 원래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자기의 와이프를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믿음의 조상까지 만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스데반이요. 너희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우월주의 좀 내려놓고 신앙의 거품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의 총칭이 뭡니까? 율법의 총칭이 바로 구약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간만에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십계명에 오는 겁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아라.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북한에서는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구라치지 말아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셔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할까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받은 시적인 계승 모세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희들 자랑할 것이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니?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에 주신 목적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신앙인입니까? 나는 신앙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삶이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가리켜서 50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50점만큼은 살고 있습니다. 나는 60점 한 70점. 나 옛날에 만났던 집사는 자기는 9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0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를 비춰봤더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박규성 목사는요, 나같이 빵점짜리 인생이 없더라고요. 나같이 빵점짜리 인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빵점짜리, 내가 구원받을 그 어떤 속성과 의의가 내 안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침상에 유를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구원받을 의의는 나에게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죄가 용서함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율법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푸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푸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프라우드 하라고,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울처럼,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이거 털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율법을 보면서 나는 몇 점짜리인가를 자꾸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여러분들 거울 한두 번씩 보셨잖아요. 머리가 잘못했으면 머리도 손질하고, 얼굴이 잘못했으면 얼굴에 검정도 뜯어내고,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너는 몇 점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 속에서 뭐로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예수님에게 가라. 아멘. 그럼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세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마지막 할례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할례를
할례를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러죠. 저 할례 없는 민족이 그죠? 하나님의 민족을 없이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것을 그 할례는 그림자지만 실제는 뭡니까? 침례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침례의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할례가 하루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볼래? 예, 하나님 별들이 참 많네요. 저 별들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셋인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밤새도 못 셉니다. 내 민족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내 민족을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너 밟고 있는 땅에 뭐가 있니? 모래가 있는데요. 한번 쉬어볼래? 아이고 하나님 이 모래를 어떻게 다 셉니까? 내 민족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바로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요. 몇 년 동안 안 주시냐면 10년 동안 안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도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 응답 해주시겠다고 해도 바로 주시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주시는 것도 있고 20년 후에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루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요. 뭐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며 왜 자식을 안 주냐고. 이러다가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아줄 테니까 내 몸종 아시죠? 하갈? 내가 하갈을 당신 침상에 들여보낼 테니까 거기서 생산합시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은 그걸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시성을 가진 자식을 낳아요. 이시성을 가진.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잘하시네. 예? 이스마엘. 예?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요.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주 만나셨는데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삐지신 거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액션이 없을 때 그것처럼 인생에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침묵을 깨고 나타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야. 너 왜 나를 못 믿었니? 내가 준다고 하면 주는 건데 너 어찌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해? 너와 나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자. 너희 집 남자들은 난지 8일 되는 것을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그 남자의 생식기를 도려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죽었다는 의미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죽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또 이 시성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죠.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지만 죽었는데 하나님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래? 네 실력으로 살래? 이거는 지금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잖아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설교를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이겁니다. 쓸데없는 신앙의 거품을 도려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발 가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은 으스러질 정도로 잡았던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세상은 항상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외쳐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품을 빼고 항상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자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